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절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그네 환자가 나와 가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은혜를 또 붙잡고 한 주를 살았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이 있어 하루도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늘 다시 견디고 일어서고 다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을 붙잡는 인생, 주님을 놓지 않는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인생이 끝까지 주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오니 오늘 주시는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고 깨어지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께 온전히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로 또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나병 환자의 이야기죠. 예수를 만나서 자신의 병이 낫기를 예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가 원하니 내가 깨끗하게 하리라. 그래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그랬던 나병 환자의 그 확증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고 그로부터 깨끗하여졌는지 아직도 부정한지를 확증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그 몸이 깨끗하여졌는지 확인하고 너의 예물을 그 앞에 드려라 라고까지 오늘 이야기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 말씀이 나와요. 입증하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면서 뭘 입증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입증해야 될 거 참 많은데 예물과 입증은 별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내가 어떤 자로서 나는 누구의 신분, 누구의 명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인생이 주어졌다고 그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삶에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어떻게 마무리의 인생을 마쳐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우리가 먼저 이런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초등학생이 1년 동안 모은 용돈으로 치킨 한 마리를 사가지고 관할 파출소에 앞에 두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 학생은요, 과거
이 파출소에서 상담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감사해서 표시로 치킨, 많지는 않지만 치킨 한 마리를 사서 감사한 마음으로 관할 파출소에 두고 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어린이는요, 현금 20만 원과 간식 그리고 편지를 종이 가방에 담아서 관할 파출소에 놓고 갔다고 합니다. 그 어린이는 수년 동안 용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관내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귀 써주시기를 부탁하며 편지를 놓고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보다 상대를 먼저 이해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는 것을 우린 알게 됩니다. 내가 어려울 수도 있고, 내가 아플 수도 있고, 내가 힘에 겨울 수도 있는 상황에 나와 같은 또 다른 사람이 있을 것이야.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 작지만 이거라도 관할 파출소에 들여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어린이들이 그렇게 후원했던 거예요. 뭐 크지는 않죠. 또 뭐 관할 관찰소에서 상담하면서 참 도움도 많이 받고 인성이 바로 잡아지는 그 과정도 겪었던 아이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 아이들의 선한 행동은요, 이웃의 마음과 상황을 먼저 헤아리는 따뜻한 관심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웃의 작은 필요와 마음을 먼저 살피고 말하지 않아도 도움의 손길을 먼저 내미는 사랑의 태도가 그 아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은 누군가에게 억지로 시켜서 하잖아요. 선행도 억지로 할 때가 많아요. 하기 싫은데 자꾸 옆에서 시키는 거예요. 너 가서 저 어려운 분에게 도와줘. 저기 힘든 분 지나가는 도와줘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이끌려서 억지로 하고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보면 누구에 의해서도 아니에요. 그저 그 마음에서 우러난 그 상태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 생각하고 도와주기를 원한 마음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타인을 향한 사랑의 관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관심은요, 실천적 사랑의 시작점과 같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배려와 섬김, 그리고 따뜻한 눈길과 손길의 행동을 통해서 실제적인 증거가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행을 한다는 것이요, 실제적인 증거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마음에서? 작은 배려와 겸손,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눈길과 손길이 그대로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말로만 할 때가 참 많은데 이런 말에서 우리는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시는 이야기죠. 어떠한 사람이 고도가 높고 길이 험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지역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면 길목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길목이 험해요. 그리고 그 골목에는 항상 자주 강도가 출몰한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목으로 지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칫하면 강도를 만나서 희미의 경운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이 사람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하려고 할 때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향하던 길목에서 강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은 여리고로 향하던 길에 강도를 만나고 가지고 있던 전낭과 배낭,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돼요. 전당에는요, 현금과 기중품이 담겨 있었어요. 배낭에는 옷가지와 음식과 여행 용품,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려면 그 정도 갖고 다녀야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행의 전 재산이고 여행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이었어요. 근데 강도를 만나서 폭행도 당하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놓이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길바닥에 거의 죽은 상태로 누워있을 때 그를 발견한 이들이 있죠. 한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레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다 그 죽어가는 사람을 모른 채 하고 지나쳐 갑니다.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던 한 사람은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만 전혀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행인과 같은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을 보고요, 그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게 뭐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동정이 일어난 거야. 아, 마음 깊은 곳에서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치료해주지 않으면 저가 정말 죽겠구나라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동정과 연민, 진심 어린 국률과 같은 마음이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또 힘을 다해서 치료하고 보호하고 또한 안전한 곳까지 옮겨주는 선한 행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무엇이 일어났기에 이 모든 것은요, 사랑의 관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구나 어려운 사람은 다 보일 수 있습니다. 힘겨워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보고도 손을 내미는 자와 마음이 동요돼서 움직이는 자와 아니 손을 내밀지 않고 도리어 마음도 동요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렵고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내몰차게 모르고 그냥 내버려두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그 죽어가는 사람을 모른 채 하고 갔다는 거예요. 뭐가 없을까요?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이나 사랑의 관심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에게는요, 저 죽어가는 사람이 곧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이들이 될 수도 있겠다는 마음에서 그를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늘 그 몸에 익숙했는지 몰라도 부모로부터 배운 것이 있는지 몰라도 사랑은 결코 버리면 안 된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너가 있는 힘껏 도와줘야 한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은요, 선한 실제적인 증거로 그를 돕고 그의 어려움을 돌보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랑의 관심에서 나오는 선한 행동은 무엇인가? 결국 현재 이웃이 당면한 문제 앞에서 그 마음과 상황을 살피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사장과 레위인도요,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동정심이 일어났을지 몰라요. 그냥 가지는 않았겠죠. 마음에서 동정심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마음만 있을 뿐 자신의 지위, 자신의 안전을 생각한 나머지 속히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누구처럼 될까봐. 그 사람처럼 될까봐. 즉 선한 사람의 관심은 마음만 가진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말은 천산유수처럼 합니다. 아, 당연한 거. 아니, 그럼 도와줘야죠. 아니, 누가 안 도와줍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실제적인 행동은 전혀 취하지 않는,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 가짜 선행들이 우리 안에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시켜서 하는 건 가짜 선행이에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누가 너 이거 해야지, 너 저렇게 해야지 하는 건 뭐야?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진실함이 없고요. 누군가에 대한 사랑과 연민과 동정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갈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나 봉사에 참여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SNS에 사진과 글을 올려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이런 봉사했어. 나 이런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렇게 했어. 라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힘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그 사람에게 시간을 내어주지 않는, 도와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한두 번 선물과 음식은 주지만 지속적이지 않는 경우도 때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보고도 책임과 귀찮음 때문에 피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왜? 괜히 내가 더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내가 더 힘들어질까봐 관심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이나 봉사 앞에서 좋은 일에 대한 평가와 칭찬만 적극적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평가해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칭찬해주지만 안 움직이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만 선행도 이루어지는 이런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착한 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지만 가끔은 부모님이 너 용돈 줄 테니까 뭐 착한 일 해라.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안마도 해드리고 부모님 신발도 잘 닦아놓고 신발 정리도 하면 용돈 줄게. 그게 뭐예요? 목적 있는 선행이잖아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용돈 받기 위해서 부모님 안마도 해드리고 부모님 말씀 심부름 따라 하고, 그게 뭐예요? 목적이에요. 목적. 그것은 선행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하지 않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것은 결코 선행의 행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사장과 레위, 당연히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아까도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어려서부터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았던 모습일지 모릅니다. 선행의 모습. 그리고 늘 언제나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어려운 이웃이 딱 나타나면 마음이 벌써 동요되는 거예요. 저기 쓰러진 사람에서 그냥 마음이 동요되는 거예요. 저기 힘들어하면 눈물을 흘리고 있어. 동요돼가지고 가가지고 같이 왜 이유를 묻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눈물 닦아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삶을 배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었는가. 선행을 가정한 공로에 휩쓸리는 사람들과 달리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들은요,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 가짜 선행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인이 선행을 안 했을까요? 더 많이 했어요. 그들은요. 유대 사회 안에서요, 어려운 이들, 정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자비도 하고 긍휼도 베풀고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가짜였어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고 싶어서. 이웃의 마음과 상황을 살피는 선한 실천, 그 실제적인 증거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그런 사랑의 관심이 몸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 모습이 바로 누구와 같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죄인으로 정죄받고 멸시당하며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십자가의 대속으로 회개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용서의 문을 열어 구원에까지 우리를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이요, 그냥 동요되어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향해? 우리들을 향해서. 저 죄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 세상에서 영원히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저렇게 쓸쓸히 죽어가는 것, 그런 이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대신 열심히 사랑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다가 십자가에까지 달려 대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제사장과 레인과 같습니까?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내가 한 거야,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자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마음이 아니에요. 단순히 행했던 행동과 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대속의 행동으로 나타내신 실제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러하셨죠. 이웃의 필요를 살피시고 말보다 행동으로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을 보이셨다고 마태복음 25장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서로에게 대해서 어렵고 힘들 때 그 마음이 동요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 이끌려서도 아니고 누군가의 주장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로지 사랑이라는 그 전제 아래에서 그저 움직이는 동요되는 마음, 그냥 뜨겁게 불타오르는 마음이에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누가 움직이겠어? 누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어? 내가 같이 아파해 주지 않으면 누가 같이 아파해 주겠어?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사랑은 이걸 넘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모습들이잖아요.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같이 겪었지만 마지막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죽었다? 그 마음은요, 헤아릴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어지는 뜨겁고 실제적인 사랑의 관심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살피시며 돌아보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서 눈을 절대 떼지 않아요. 이 시선을요, 우리를 향해서 꾸준히 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너무나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칠까, 염려할까, 고민에 빠질까, 눈물 속에 살아갈까, 고난 중에서 고통당하며 일어서지 못할까봐 늘 마음 졸이면서 늘 두 눈 부릅뜨고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 말씀은 예수님의 선한 뜻을 아는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의 믿음이에요. 그는 나병으로 인해서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단절과 외면당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사랑을 베푸는 분 아닙니까? 아픈 자, 괴로운 자, 슬픔에 있는 자, 낙심된 자, 절망 중에 있는 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외면하지 않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은 언제나 선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선한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 하나에는요, 진심이 들어가셨다. 거짓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가 몸을 낮추고 이렇게 외친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여기 나오지요.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의 치유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손길에 닿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뭘로 보고 있냐면, 예수님은 그 모든 선한 행동들이 자신의 권위와 지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바라보실 때 그 마음과 상태를 먼저 살피시는 분이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병들어 있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아플까가 아닌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잖아요. 병자들에 대해서. 또 어떤 이야기 할까요? 병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요? 가족들과 함께 있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어. 마음 편하게 식사도 못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지 못하고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있는 이 마음 내가 알아. 얼마나 아파가 아니고요. 아픈 건 둘째 문제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곁에 있지 못하는 것이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눈물 흘리지 마, 울지 마 하는 게 맞아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래? 어떤 문제가 있어? 상처받았어? 누가 뭐라고 했어? 나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나도 당신의 마음 알아. 나도 억울하고 힘든 일 겪어봤어. 근데 이겨냈어. 나는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마음이 풀리더라고. 뭐 찬양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보기도 하고 기도도 했더니 이렇게 마음이 만져지더라고. 너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 내가 기도해 줄게. 이게 실제적인 마음과 상태를 공감해 주는 거예요. 단순히 울지마 하는 게 될까요? 아픈 사람 보고 아 이제 금방 날 거야 하는 게 맞을까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닌 거예요. 그건 너무나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깊이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 상대에게. 근데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병자들을 대할 때 결코 그렇게 단순히 겉핥기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깊은 내면에까지 들어가서 그 마음을 만져주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의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관심이 너무 뜨거웠다. 그러니 그 자신에게까지도 그 사랑의 선행의 모습, 정말 사랑의 관심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뢰하는 마음, 고백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원합니다. 당신이 원하면 나는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면 깨끗하게 될까요?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면 깨끗하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병자가 들어왔는데 환자가 들어왔어요, 병원에. 근데 의사가 딱 보더니 마음에 생기지 않아요.
치료하고 싶지 않고, 아이, 뭐, 치료해봤자 살 것 같지도 않네. 아이, 끝났어요. 하고, 매몰차게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 살까요? 죽을까요?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아무리 죽을 병이지 않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제 끝났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환자가 왔더라도, 의사의 마음이 뭐예요? 그래도 해봐야지. 그래도 살려야 돼. 그래도 그가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데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 그러고 붙잡고 그를 치료한다면 살까요? 안 살까요? 살 거예요. 남들은 다 죽을 거라고, 아이, 뭐, 해봐야 소용없어.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할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는 거야. 아닙니다. 그래도 해봐야죠. 끝까지 해봐야죠. 살리는 데까지 살려봐야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요, 하다가 누군가 보면서, 아예 끝났어. 아예 저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끝난 거야. 아예 필요 없어. 해봐야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우린 시작도 전에 먼저 끝내면. 근데 나병 환자는 아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이게 뭔 뜻이냐면, 주님의 마음이 동요가 일어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마음은요, 어느 상황에서도 그냥 마음이 동요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자연스럽게. 억지로 일어나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냥 환자를 보고, 고통 중에 있는 보면, 그냥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한 번 더 건드린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나 같은 사람 그냥 넘기지 않잖아요. 나 같은 사람 돌아봐 주시잖아요. 한 번 더 손 내밀어주고, 왜 아프니? 왜 힘드니? 고통당하고 있지 않니? 마음,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예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고백한 자에게 뭐가 오겠어요? 당연히. 오늘 말씀처럼 3절은 이야기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누구예요? 내가 원한다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병자예요? 예수님도 원하시고요. 그 사람도 원한다는 거예요. 병자만 원하는 게 아니라 나 예수도 너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해되십니까? 나병 환자는요, 알았어요. 내가 이런 모습인 거 예수님도 아죠. 나 깨끗하게 해주기를 원해. 근데 뭘 보고 싶어요?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진짜 간절하니? 너 진짜 그런 거 믿어? 나라는 예수를 믿니?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 너도 믿어? 너가 살려주기를 원하는 거 너도 믿니?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거 너도 나를 믿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요, 이 나병 환자가 알았잖아요. 주께서 원하시면 저도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도.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 깨끗함을 입증했습니다.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똑같았다는 거야. 동일했다. 서로에 대한 간절한 그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유를 넘어 사회와 공동체 안으로 다시 완전하게 회복되어 들어가는 삶을 그에게 주고 계신 예수님. 예수님은요, 진실함 앞에 거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저 치료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묻는 게 아니고, 예수님 저 진짜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라고 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예수님 저를
치료해 주시길 원하시잖아요. 저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제가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저도 알아요, 주님. 저도 구원받고 싶고 치료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요. 서로의 마음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뭐 이 시대 말로 텔레파시가 통한다고 마음과 마음이 알아지는 거예요. 지금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과 그렇게 마음이 통한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예수님의 사랑의 관심은 마음과 말로만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에게 뭐 했어요? 지금 말로서만 보여주지만 저는 보이지 않는 걸 보게 돼요. 그 나병 환자를 꼭 끌어안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귓가에 난 너를 사랑한다. 너가 치유받기를 원한다. 너가 깨끗하게 되어서 다시 너의 가족에게 너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꼭 끌어안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을까. 단순히 그래 너 치유 받아라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마음 그냥 말로 아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선한 행동으로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나병 환자가 지고 있는 삶의 짐이 있었잖아요. 지금 왜? 나의 공동체의 삶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짐을요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너가 가진 질병을 나에게 넘겨. 나에게 넘겨. 그리고 너는 다시 너의 사랑하는 자들의 공동체로 돌아가. 뭐냐면 나병 환자가 지고 있는 삶의 짐, 인생의 짐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병자로서 분리되어 혼자 고뇌하며 살아가던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다 끌어안은 거예요. 그가 갖고 있던 인생의 내면의 그 짐들까지 다 끌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냥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사랑의 관심과 태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신뢰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 나병 환자는요 몸을 낮췄어요. 예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렸어요. 감히 어떻게 유대인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어요? 나병 환자가 일반 사람들 앞에 나가는 거 쉽지 않아요. 나가면 돌 맞아요. 거부당을 발로 차이고 까이고 욕먹고 침배침 당하고 조롱당하고 비난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앞에 나가서 바짝 엎드려서 자신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원하시면 외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관심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철저히 요청하며 예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부했을까요? 야 너 뭐야 뭐야 하면서 도망가요? 아니에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 피하지 않아요. 그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왜 예수님이 나병 환자라면 사람을 절대 싫어하는데 나병 환자는요 옛날로 얘기하면 부정한 사람이에요. 죄 많은 사람이 걸리는 병, 죄인만 걸리는 병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자. 근데 그런 자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이 손을 내민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죄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런 자리 마다하지 않고 나아가서 그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의 마음 가지고도 나가지만 하나 더 가지고 갔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가슴에 깊이
피새기고 삶에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도요, 사랑의 관심이 너무 뜨겁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원함을 먼저 우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관심이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선행에서 그대로 입증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병자가 나아서 제사장에 보이고 예물을 드리면 나는 병 나았습니다, 입증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저를 아끼시는 분이에요, 저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입증하러 많은 사람들 앞에 등장하고 있는 나병 환자였던 이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선한 뜻이 이에게 그대로 전이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선한 그 마음과 뜻들이 그대로 전이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억지로 이끌려서 하는 선행들 보이지 마십시오. 그런 가짜, 가식적인 그런 모습들 보이지 마십시오.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가짜 사랑 많잖아요. 나만 사랑받기 원하지 사랑 주는 적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작은 배려와 섬김, 따뜻한 눈길과 손길로 선한 관심의 실제적인 증거들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여 원하시면. 일방적이지 않아요. 서로가 공감되는 원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서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눈물에 하루하루를 지나가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바라봐 주시고 그 곁에 가셔서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그 삶의 내면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만져주고, 나도 원해, 너도 원하잖아, 너도 나에게 원하고 나도 너에게 원해, 이런 교감이 있는 사랑의 관심을 통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고 다시 일상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은혜가 펼쳐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의 새로운 뜻들이 다시 한번 이 신앙 안에서, 이 사랑의 관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거예요.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서 다시 한번 깨끗함을 입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깨끗함을 입기 위해 엎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구할 때 나병 환자와 같은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우선되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며 언제나 사랑으로 아껴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의 마음을 아는 자들로서 다시 서고자 하오니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과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마음들의 아름다운 사랑이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과 그 은혜의 사랑이 흐르기를 다시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주님은 언제나 선한 마음을 가지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약한 마음들, 연약한 마음들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를 돌아보기 원하시고
우리를 살피셔서 그 어려움 중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는 분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말로 배우고 글로 배우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으로 삶으로 배우고 듣고 깨달았던 그 삶을 실천했던 사람이 나병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랑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까? 단순히 마음만 갖고 말로만 표현하는 가시적인 그런 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진심을 담은 그 상대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사랑의 관심 속에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알면서도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나의 지위와 안전을 우선하며 도망칠 때가 많은데 아버지, 우리가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먼저 버려두고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처럼 우리도 내 마음에서 동요되고 움직이고 정말 불같이 일어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깨끗함을 받으라. 정말 누가 깨끗함을 받습니까? 내 영적인 깨끗함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주님을 따르고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 아버지 오늘 구합니다. 나병한 자의 마음처럼 주여 원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내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삶의 질병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내 삶의 문제들조차도 해방하고 자유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이들에게 당신을 향한 그 신실한 고백을 받아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깨끗함 가운데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주님 산에서 내려오사 우리가 따를 때 나경 환자 주님께 나와 간절히 절하네.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의 신뢰 믿음이 주님께 고백되네. 사랑의 관심 앞에 몸을 낮추었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과 관심이 임하네. 단순한 치유 넘어 온전히 회복시키사 주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네. 마음만 가진 동정 울리는 핀과리 자기 공로 내려놓고 가짜 선행 멈추네. 이웃의 마음 상황 살피는 시선으로 작은 배려 섬김이 실제적 증거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믿음 되게 하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과 관심이 임하네. 단순한 치유 넘어 온전히 회복시키사 주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네. 모든 것에 주님의 뜻과 원하심이 가장 우선되는
우리의 삶 되리. 십자가 대속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따뜻한 손길로 선한 증거 보이리.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과 관심이 임하네. 단순한 치유 넘어 온전히 회복시키사 주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네. 모든 것에 주님의 뜻과 원하심이 가장 우선되는 우리의 삶 되리. 십자가 대속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따뜻한 손길로 선한 증거 보이리.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과 관심이 임하네. 단순한 치유 넘어 온전히 회복시키사 주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네.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과 실제적 사랑에 선한 관심이 기적과 치유의 일상 되기를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